통합 예배가 살 길이다. 교육의 진정 해결책은 통합 예배다. 성경에는 분리된 예배라든가 없습니다. 야곱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1절 2절 보면은 야곱이 위기가 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때 야곱의 가정 보세요. 온 가족이 베델에 올라가서 신상을 묻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어린이들은 집에 남겨둔 게 아니에요. 통합 예배였거든요. 이 족장 시대도 통합 예배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때야 20장 13절을 보면요, 내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아이들이 함께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랬거든요. 섰다는 것은 예배죠. 이 예배를 통합적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오늘날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생겨서 어른, 어린이가 분리되는 것은 교육이 치명적입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분리된 예배가 없어요. 분리시대의 그 교육적 영향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어른과 어린이가 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이 함께하는 것, 이 통합적인 예배, 교제 또는 전통 이런 것들이 교육의 새로운 대안입니다. 이광복 목사입니다. 복음 교육이 미래다. 교육이 붕괴된 시대에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 교육, 성경 교육이 미래입니다. 네. 오늘은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세기가 지난 지 벌써 많이 지났네요. 12년이 지났는데 20세기의 특징을 분리시대라고 그래요. 어느 분야든지 나누었죠. 학문도 나누었고, 우리가 대학에 가면은 학과가 또 쪼개지고 여러분도 아주 많이 나눈 교육을 받으셨죠. 네. 그런데 21세기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통합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먼저 통합을 하느냐, 뭐 정치도 통합하고 경제도 통합하고, 자꾸 결혼도 이제 국가 간에 허물어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결혼 보세요. 베트남 사람 또는 중국 사람, 뭐 이게 다 허물어졌어요. 통합입니다. 담이 허물어지는 시대를 21세기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교육도 이 붕괴 시대에 대안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은 통합 예배가 살 길이다. 교육의 진정 해결책은 통합 예배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자, 첫째, 그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성경에서는 어린이와 성인들이 분리교육이었는가 아니면 통합교육이었는가? 성경에는 분리된 예배라든가 없습니다. 우리가 맨 먼저 야곱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1절 2절 보면은 야곱이 위기가 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때 야곱의 가정 보세요. 온 가족이 베델에 올라가서 신상을 묻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어린이들은 집에 남겨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통합 예배였거든요. 이 족장 시대도 통합 예배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왕정 시대를 보면 역대하 20장 13절을 보면요, 내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아이들이 함께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랬거든요. 섰다는 것은 예배죠. 이 예배를 통합적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오늘날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생겨서 어른, 어린이가 분리되는 것은 교육이 치명적입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분리된 예배가 없어요. 이것은 세상의 20세기 분파학문 시대, 분리시대의 그 교육적 영향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어른과 어린이가 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이 함께하는 것, 이 통합적인 예배, 교제 또는 전통 이런 것들이 교육의 새로운 대안입니다. 예수님을 시대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실 때 보리떡과 이 물고기로 5,000명, 7,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럴 때 어린아이가 등장하죠. 거기에 어린아이와 남녀노소, 빈부, 기천 전체가 하나 돼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통합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 교육의 미래는 통합 예배, 이것이 복음적인 교육이라는 거죠. 유대인 교육 하면 얘가 잘할 거예요. 두 번째, 유대인 교육을 한번 봅시다. 유대인 교육은 무슨 세마 교육, 세마, 신명기 6장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것은 명령교육, 선포교육, 주입식 교육, 지시교육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게 정세상 교육과 반대죠. 자율, 자주, 민주, 스스로, 열린 교육 이런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자,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머니 교육입니다. 어머니 교육은 애절 교육을 시키죠. 옷차림, 인사법 또는 사람과의 관계 이런 애절 교육. 아버지는 말씀 교육을 시킵니다. 5세까지는 어머니가 대부분 모든 면을 많이 가르쳐요. 자, 그런데 항상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3대가 함께 식탁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 교육의 통합 예배. 이게 핵심입니다. 식탁에서 아버지는 우리는 식사를 빨리빨리 끝내죠.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하죠. 유대인들은 식사를 1시간 동안 오래 합니다. 그때 율법을 설명을 해줘요.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래 하니까 우리 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 참 성경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성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청구하는 대진리 목적 위에도 삶의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할아버지와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그냥 언어가 아니에요. 3대가 항상 함께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갔고 한 집에 함께 살고 그래서 할아버지의 전통을 보고 할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또 할아버지로부터 옛 신앙의 세계를 손주에게 전수되는 이런 통합교육 유대인 교육은 아주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0.25%거든요. 그런데 노벨상의 25%를 차지합니다. 비유대인, 유대인과 어떤 혈통적으로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까지 포함하면은 어떤 사람은 40%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만큼 유대인 교육이 핵심이 어딘가? 복음적인 교육이지만은 그것은 온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통합 예배, 통합 교육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 유대인들은 5세가 되면 아버지가 율법을 가르치고 7살이 되면은 랍비가 가르칩니다. 그 안식일 같은 데는 유대인들은 먼저 집에서 3대가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같이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가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물론 부분적으로는 분리적인 특색이 있는 것을 또 가르치기도 하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함께 3대가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계를 참 지배하는 그런 게 미국 보세요. 미국은 유대인들이 2%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리들은 유대인이거나 유대인의 영향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제2의 이스라엘이다. 그거 모르셨죠? 네. 그만큼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복음적인 교육. 여기서 나왔고 거기에 몇 가지 특성이 있다고 하면은 통합 예배.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육. 통합 예배. 여기서 나왔습니다. 13살 때 스스로 13살까지 3대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어떤 문화 모든 이런 신앙적인 통합이 이루어진 다음부터 13살 때부터는 물론 3대가 이어지지만 독자적인 결정권을 줍니다.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받은 많은 경험들이 13살 때부터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가 책임질 수 있도록 재밌는 이야기가 바 미스바 성인식 때 이 아이가 성인 하나님께 드리는 이삭을 아브라함이 드리는 것과 관련이 돼 있죠. 전통이.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많은 돈을 줘요. 그럼 그 아이가 그것을 그때부터 스스로 펀드 같은 데 투자하고 그래서 유대인 대학생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13살까지 통합 예배가 통합적인 관점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린이화 시킨단 말이에요. 분리시켜요. 예배도 분리한단 말이에요. 어른의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전통이 없잖아요.
놀이 흥미한다 말. 아이들끼리 있으니까 떠들죠. 오늘날 교육은 주일학교 교육은 비극이에요. 성경에 주일학교라는 게 따로 없어요. 2000년 역사에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이렇게 통합 예배가 교육의 복음적인 교육이다. 세 번째, 이 통합 예배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 예배가 교육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가정 예배 하면은 뭐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청교도들 알죠? 예. 청교도들이 가정 예배가 핵심입니다. 청교도는 두 가지 교육, 하나는 주일 성수 교육, 하나는 가정 예배 교육. 자,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프리모스 저 보스턴의 항구에 도착했다. 아무것도 없죠. 성경 하나 들고 왔죠. 그 보스턴이 어떤 것입니까? 하버드가 있고 MIT 공대가 있는 세계의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 그곳에 있잖아요. 자, 청교들의 핵심이 뭐냐? 통합예배예요. 결코 흩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회 가고 모든 것들은 전통과 신앙의 유산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한다고 하는데 공부도 필요하죠. 그러나 보아야 돼요. 그래서 생활교육, 삶교육, 경험교육이라고 그러죠. 헬라식의 어떤 이론교육이 아닌, 우리가 그 사상을 헤브라이즘과 또는 헬레니즘 두 가지 사상인데, 우리 헤브라이즘 사상은 체험, 삶, 경험. 그래서 함께 이런 관점이 아주 중심적인 겁니다. 제가 그 미국 가서 그 아미시, 펜실베니아에 아미시가 있는 곳을 가봤거든요.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해요. 이게 가능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제가 곧 아하, 이것이 참 교육이구나. 그래서 지금 그 뭐입니까? 열린 교육, 평준화 교육은 그 아이가 해당되는 그 부분을 교육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도 없고 낮은 애는 못 따라오죠. 그래서 평생 한번 결정이 평생 가잖아요. 이 통합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보고 밑에서 기다려주고 이런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그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통계를 보니까 가정의 문제가 31%가 자녀 문제다. 뭐 이런 통계도 제가 봤는데 가정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통합 예배 핵심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네 번째는 교회에서의 통합 예배가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이 통합 예배를 드렸다. 청교들이 통합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가장 핵심이 교회에서 우리가 3대가 같이 드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고 있는 목양교회는 일찍이 제가 한국에서 이걸 일찍부터 제가 강조를 해왔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통합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뭐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죠. 이상한 어떤 그 좀 교육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도 하고 그랬죠. 지금 떠들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조용히 예배를 잘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라는 것이 따로 예배 드리는 것이 20세기 우리 생각에서 이게 정상적인 것이고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잘못하신 거예요. 우리가 1780년도에 영국의 로버트 레익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 의해서 주일학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30여 년밖에 안 돼요. 구약 시대도 통합 예배를 드렸고 예수님 당시도 통합 예배를 드렸고 2000년 유대인들도 통합 예배를 드리고 청교도들도 통합 예배를 드리고 보세요. 이렇게 통합 예배를 드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230년 전에 자연주의 교육, 세상 교육, 존두의 교육, 루소 페스탈로치라는 이런 세상 교육의 영향을 받은 주일학교가 생김으로써 어른과 분리가 돼버려요. 전통이 무너져 버려요. 애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지나고 중고등학교까지는 부모에 의해서 억지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본 것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을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합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잘못된 생각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정답보다 오답이 정답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에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신뢰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벽 예배도 주일날 6시에 부모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1시 예배도 물론이죠. 같이 예배 드리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목사의 설교를 다 노트에 받아 적어요. 1년에 한 번 시상도 하고. 처음에는 목사님의 설교를 못 알아듣는다 이런 의아심이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가르치는데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우리는 오감에 의한 시각적인 청각적인 어떤 교육만 교육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를 형성하는 더 많은 세계는 무의식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이 무의식적인 세계가 훨씬 넓고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봄으로써 그 아이가 많은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기도도 같이 하고 어린이를 어린이화시켜 만듭니다. 성경도 유대인들은 절대 어린이 성경을 안 만듭니다. 어른 성경. 찬송가도 어린이 찬송하면 안 돼요. 요즘 뭐 여름 성경 해가지고 교사 강습하면 어린이 노래 만들어서 어린이화에서 막 배우고 오죠. 또 새로 가르치려고 노력하죠. 애를 쓰죠. 수고들 하시죠. 그러나 면밀히 따져서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의 세계를 2살짜리가 30, 40, 50세의 세계를 봄으로써 빨리 어른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성장에 유익하죠. 단계 언제 경험해서 올라갑니까? 어렵죠. 빨리 태어나면서부터 어른의 세계가 자기 것으로 되는 이것이 통합만이 올바른 교육이라는 거예요. 저는 찬양 예배까지 오후 4시경이 끝나는데 저희 교회는 찬양 예배도 같이 드리고 점심도 같이 하면서 그때는 분만 공부해서 교사들과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복음적인 교육의 산실인데 결코 분리를 허용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꼭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참 20세기는 다행히도 통합시대니까 통합교육 푸르신학교 마우어 박사가 총장이 몇 년 전에 오셨는데 앞으로 다음 세대 교육의 핵심은 통합예배다. 제가 그토록 주장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통합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사항인데 교육이라는 관점을 교육이라는 용어를 떼버리는 게 좋아요. 붙인다면은 구원론적인 교육.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론적인 교육. 구원론적인 교육. 예,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입니다. 교육하면은 이 아이의 세상의 미래적인 어떤 열매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만 생각하거든요. 구원론적인 교육하면은 이 아이가 천국 간단 말이에요. 천국 가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거. 성인과 천국에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아멘. 어린 아이들은 주일날 집에서 놀고 예배 참여 안 해도 천국 간다? 그러지 않아요. 동일한 거예요. 구원론적 교육이라는 것을 꼭 관점이 들 때 이런 교육, 통합교육이 구원을 받기 위한 성인과 분리지 않는 성경적 관점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통합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통합예배, 교회에서 통합예배, 우리가 청교도들이 가졌던 통합예배, 유대인들이 가졌던 통합예배를 그대로 답습할 때 두 번째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어린이 떠든다.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를 못 알아듣는다. 꼭 따라다닌다. 그리고 현지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교육의 전문가인데 어린이 어른 합치는 것은 교육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 교회에 계신 분들은 목사님이 참 힘들어요. 내가 교육계에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러면 목사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거기에 대비책을 해야 됩니다.
떠든다고 할 때는 우리가 지금 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면은 초기는 떠들지만은 곧 애들이 떠들지 않고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나 갔다 온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른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교육이 발달될수록 아이들은 잘못되어 있어요. 차라리 교육이 없는 것이 자연 그 상태로 오히려 나은 상태입니다. 잘못된 이론들이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곧 떠들지 않게 돼요. 두 번째는 목사님 설교를 못 알아듣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난감하죠. 그럴 때는 성경 이야기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율법을 읽어줍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0세, 1세가 율법을 어떻게 압니까? 그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는 두뇌가 발달되지 않지만 3세가 되면은 3년 동안 베드사이드 스토리 어머니가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 자녀에서 성경 율법을 읽어줬는데 3년 후에 조사니까요. 후진국이 언어가 1000단어, 선진국은 1200단어인데 유대인들은 1500단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벨상은 3세 때 이미 결정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 거기에서 우리가 잘 설명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거 보면 설교를 다 노트에 써서 다 이렇게 어른과 제가 분리하지 않거든요. 찬송도 분리하지 않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솔로몬 애국학교, 유학교도 주여 삼창도 하고 주여 삼창 어른과 동일하게 합니다. 찬송도 동일하게 하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뭐 동일한 어린 찬송 부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어린 세계를 빨리 경험해요. 그것이 자라서 이게 영재 교육입니다. 그것이 어린이는 어린이가 될수록 그 평준화 교육할수록 어린이가 가능성을 막아버린 거예요. 빨리 어른의 세계를 보여주고 통합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교육학적인 문제 가지고 이제 자꾸 어려움이 온다 할 때는 성경 교육과 교육학적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세상 교육은 아까도 제가 늘 자주 말하지만은 선하게 태어났으니까 자율, 자주, 민주, 분리, 어린이화 뭐 이런 것이 특징이라면은 우리 성경 교육은 성악설이니까 주입식 교육, 그 다음에 성인들의 오랜 경험을 선별해서 집어넣어주는 것. 스스로라는 건 어린아이에게는 절대 합당하지 않습니다. 13살까지는 전혀 분별력이 미숙아예요. 그런 아이들이 무엇을 스스로 맡깁니까? 요즘은 자기 주도형 뭐 교육이 나와서 스스로 하는데 이론은 좋죠. 뭐 하버드에서 연구하신 분들이 해서 많이 퍼지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주입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는 창의력, 자기 주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먼저 주입식 들으라 이스라엘아 미간에 붙이고 집에서들이 앉아서 애우게 하고 가르치고 이 성경 교육이 우리가 축적됐을 때 자기 주도형도 나오는 것이지 빈 공간에서 무슨 교육이 나오느냐 말. 그래 이러한 문제들을 꼭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전통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헬라식 교육이 있고 히브리식 교육이 있다. 헬라식 교육은 농구장에 가보질 않아요. 근데 농구 이론만 해서 박사학위 받아요. 공은 얼마나 크고 농구 골대는 얼마나 크고. 히브리식은 크기를 몰라요. 지식은 없어요. 그런데 가서 골대 밑에서 넣어보았어요. 이거 생활교육이거든요. 왜냐하면 선배들이 부모님들이 골을 넣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전통교육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 예배를 드릴 때 세대가 전통적으로 그것이 내려왔던 좋은 교육이 계승돼서 그 아이에게 절대적인 복음적인 교육, 미래의 대안인 이런 교육이 실천되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